여러분은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계시나요? 복음을 떠올렸을 때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모두들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 이상으로 다른 것들이 떠올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꼭 이 영상을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스도 대사들 달라스 교회의 조규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새로운 피조물 말씀 시리즈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빌립 시스템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뒷받침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면서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복음을 떠올렸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그래서 보통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교회에서 새신자 과정, 또 새가족방 과정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다면 이건 내가 다 알고 있지 하고 이렇게 쉽게 지나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과연 정말 복음이란 게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자, 한번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떠올렸을 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한다면 과연 구원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받는다는 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라고 답변을 한다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단지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구원을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씀을 보면 그래,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담겨 있어 라고 하고 쓱 지나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바울 안에는 좀 더 깊숙한 계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경험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번 사도행전 14장으로 가서 바울이 경험했던 사건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을 때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거늘. 자,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야죠.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그에게 가서 그를 영접시키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했고 그는 그 순간 믿음이 활성화되어 질병에서부터 치유되어 기적적인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렇게 걷게 되는, 그리고 치유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구원이라는 게 이 말씀의 문맥 안에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안진뱅이가 질병으로부터 구출되고 구원돼서 치유받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했을 때 영어 성경에는 salvation이라는 명사와 save라는 동사가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 salvation은 soteria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그리고 save라는 동사형에서는 sojo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soteria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rescue, 구출하다, safety, 안전, deliver, 해방하다, health, 건강,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ojo라는 단어는 it means to save, 구하고, deliver, 구출하고, or protect, 보호하거나, to be made whole, 완전케 하다, 그리고 가로 열고 health, 건강, prosperity, 형통, and peace of mind,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지옥에서부터 구출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특히 sojo라는 단어에서 to be made whole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강, 재정, 형통,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구출되고 치유를 받아서 온전케 되는 것도 구원이란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가난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고 재정적으로 넉넉해 돼서 우리가 제한받지 않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도 이렇게 구원이란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평강, 즉 우리의 심령의 불안함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스트레스나 그런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해방되고 평안한 가운데 걷는 것도 구원이란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이란 단어가 단지 지옥에서 구출되어 천국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단어의 의미에서 알게 되었다면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이 나눈 말씀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영어로는 사실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의 어느 영역이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혹시 구원이 필요한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복음이 바로 여러분의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을 구원케 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가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또는 더 많은 것들을 재정적인 제한 가운데 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바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분의 관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이 우리를 이 가정의 화목과 평안과 또 우리의 관계에 회복을 시키는 바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떠올렸을 때 이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더 많이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현대 교회사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T.L. 오스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정말 성경시대에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수히 많은 기적과 표적과 따르는 치유로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렇게 한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외치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기도가 아니라 더 정확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다. 자,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얼마나 맞는 말인지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바로 이 복음을 더 온전히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새로운 피조물 말씀 시리즈를 다 듣게 되시면 여러분은 더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되실 거고, 바로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떠올렸을 때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을 떠올리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바로 이 복음의 결정체이자 최종 산출물이고,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또 여러분의 빌립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기도는 이런 거야, 또 교회는 이래야 돼, 기독교는 이래야지 라고 하는 각자만의 알게 모르게 자기 안에 형성된 관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관점은 대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지 않는다면 시대의 유행이나 세상의 관점이나 또는 세상의 철학이나 또는 종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많은 경우 우리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교회 안에서 보고 배우고 자라나고 또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또 그런 것이 우리의 관점을 형성하게 돼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 전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또 교회의 근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또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건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들, 또 내가 속한 공동체, 또 그 내가 속한 기독교 안에서의 문화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명한 간증에서 나왔던 내용을 우리가 진리로 취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많이들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그대로 답습해서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 말씀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하나 복음의 관점에서 보고, 이 복음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게 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을 때 더 구체적으로는 바로 복음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성취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신 일들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지금 속한 이 교회의 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의 결과로서 우리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위를 갖지만 성경책 안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데요. 일례로 구약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않았고 죄인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선택해서 율법을 주고 그들을 이렇게 인도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런 실패로 인한 죄의 저주로 심판을 받고, 또 그런 심판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하도록 독촉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구약의 성도의 근본적인 문제를, 또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특히 서신서에서는 우리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면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복음의 눈에서 보게 되고, 또 신약을 보더라도 바로 이 복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확한 우리의 위치 위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런 복음의 관점,
있지 않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냥 모두가 하는 대로 유행하는 대로 또는 종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답습하는 가운데서 비교적 비효과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젊었을 때 좋아했던 찬양과 기도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의 시편 51편,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주님께 이렇게 정말 회개하는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정결한 영을 달라고, 그리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제가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잘못을 할 때가 많았고 죄를 지을 때가 많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참 위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제가 그 당시 잠깐 출석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이 다윗의 기도를 따라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주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열심히 기도했던 것이 기억나고, 그 이후에도 저는 종종 그런 기도를 하면서 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의 영이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노심초사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나 제가 복음을 더 온전히 알게 되고 더 복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게 되니 물론 시편 51편의 다윗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위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스피릿은 배울 수 있지만 그가 했던 기도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기에는 조금 더 달라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직분에 따른 기름 부음으로써 성령님이 위로부터 임하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것처럼 얼마든지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누구든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라고 말씀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예수를 부인한다면 다른 얘기겠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보다는 주님,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곳으로 제가 더 온전히 제 마음을 집중하고 그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더 맞는 기도고 더 온전한 기도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수히 많이 저도 제가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고 나니 제가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해오던 많은 제 기도의 언어들, 또 제 신앙의 관점들, 또 하나님을 향한, 또 제 자신에 대한, 또 세상을 향한, 다른 사람들을 향한, 또 교회에 대한 제 많은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기보다는 제가 그냥 소속된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막연하게 있던 그런 생각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본 가운데 제 모든 관점을 바꾸고 복음의 관점에서 또 말씀 위에서 제 신앙생활을 체크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기 시작했더니 제 삶이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제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장성한 자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데 더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새로운 피조물 말씀 시리즈를 들으면서 첫 번째로는 복음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바로 이 복음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의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더 효과적이고 더 능력이 역사하게 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얼마나 우리가 승리하며 이기고 사는가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육신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또는 우리가 아직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또는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한계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단서를 줍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네, 바로 믿음이 승리라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늘 살 수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될까요?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하면 형성될까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가거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거나 또는 더 거룩하게 살면 믿음이 더 많이 생겨나는 걸까요? 말씀에는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온다는 것이죠. 전 이렇게 비유 들기를 좋아하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여깁니다.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요. 커피는 그 안에 카페인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면 화학작용으로 자연스럽게 각성작용이라서 제가 잠이 깨게 있게 되고 더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두근거리게 되고 더 많은 화학적 작용이 제 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 기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제 느낌과 상관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걸 먹으면 제 안에서 카페인은 일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더 그렇게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믿음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는 바로 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듣고 그걸 우리 심령 안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믿음은 오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올 때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 말씀 시리즈는 무엇보다도 많은 말씀들을 보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익숙하던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익숙하지 않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복음의 관점에서 말씀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이미 익숙한 말씀도 새롭게 계시가 열리게 된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새로운 피조물 말씀 시리즈를 정말 수없이 많이 가르치고 또 만나서 전도하는 사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놀라운 건 말씀은 마치 그 안에 카페인이 커피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이 말씀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 익숙한 말씀을 계속 전하더라도 저는 제 영이, 제 심령 안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고무되고 제가 더 많은 계시를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올 것이고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문제든지 어떤 도전이든지 승리하게 하는 그 강한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가지. 첫 번째는 이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시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빌립 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되고 복음의 관점으로 교정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재점검하고 효과가 없었던 것, 말씀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 단지 종교적 전통을 따랐던 것 또는 유명한 간증이라고 따르고 있었지만 사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고 이제 말씀에 맞추어서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결과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증가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을 듣는 동안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